아직도 이렇게 확정짓진 않았는데요. 일단 어젠가요? 어제 아마 써놓은 글 하나님은 광대가 아니시다. 이 원고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제 설교 내용과 가장 밀접한 그런 제목을 제가 뽑아서 올려놓겠습니다. 우선 우리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42절까지. 막 창조경제처럼 막 창세기 뒤에서 막 시편 찾고 있으면 안 돼. 이거 큰일 나 이거. 시편 중간쯤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자,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시편 78편 40절에서 42절까지는요. 칼빈주의자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 구절이, 보고 싶지 않은, 찢어버리고 싶은.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칼빈 교리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칼빈 교리, 한국교회 약 80%, 한국교회 장로교가 한 80에서 그 정도 교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엄청 많죠. 장로교의 아버지가 바로 이 칼빈인데, 오늘날 칼빈 교리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과 너무나 배치합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칼빈은 말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죽었다. 그래서 아무리 그가 복음을 전해 들어도 절대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왜?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면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근데 상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안 믿어. 아하, 그런 거 보니까 예정이 있는 것 같다. 창세전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저 사람은 구원해주고 저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는 이런 어떤 예정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으면, 그리고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면 그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에게 데리고 가셔. 이것을 견인이라고 하죠. 이게 칼빈 교리예요. 이게 지금 장로교가 믿고 있는 구원론이고요. 여러분, 저도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지만, 진짜 이게 얼토당토 없는 거거든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지금 이 칼빈 교리의 구원론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딪혀요.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구약에서 부딪히고 창세기에서 부딪히고 출애굽기에서 부딪히고 저 밑에 가서 신학에서 마태복음에서 부딪히고 뭐 베드로후서에서 부딪히고 히브리서에서 부딪히고 모든 성경의 모든 66권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 66권 모두 다 해서 칼빈의 구원론이 걸린다니까요. 부딪힌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온전한 구원론이다 이렇게 믿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가 죽지 않았어요. 인간이 타락한 거 맞아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규정짓냐면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에게 빛을 비춰주고 누군가 그를 이끌어주면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자기의 선택하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그 복음의 빛이 사람에게 비춰지면 그러면 사람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타락한 거예요. 혼자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의 타락. 바울은 그걸 얘기한 건데 칼빈이 너무 성경을 잘못 풀었어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칼빈이 성경적으로요.
이러면 또 잘난 체 한다 할 텐데. 근데 그래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칼빈 교리를 아무리 봐도요. 여러분, 칼빈은 성경이 무식해요. 굉장히 무식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78편.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누가 반항한 거예요? 인간이 반항한 거잖아요. 인간의 자유주를 하나를 반항했잖아요. 자유주가 죽었다면서요. 자유주가 죽었는데 어떻게 반항을 해요? 죽었는데. 나 진짜 칼빈이 살아난다면 묻고 싶어. 따져 묻고 싶어. 지금 칼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죽었대, 자유주가. 자기가 무슨 이순재 할아버지도 아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원해드립니다. 이거예요? 뭐야, 이게. 그리고 그를 슬프시게 한대요. 사람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대요.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시험한대요,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을 격동시킨대요. 분노하게 만든대요. 이처럼, 여러분, 계속 반복하지만 자유의지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말하는 그런 구원론은요, 특히 예정론 이런 거는요, 이게 너무 무식한 성경 해석이야.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믿어져? 이게 어떻게 아면 돼? 창세전에 모든 걸 그분의 뜻대로 예정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반복하면 창세전에 이창조는 천국, 김관우는 지옥이래요. 그렇게 구원하기로 정해졌대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데요. 다시 볼게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칼빈이 말하는 그런 칼빈주의 예정론에 입각해서 오늘 시편 78편 40절에서 42절을 대입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웃긴 코미디인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사람들이 슬프게 하죠. 그런데 예정론이 성경적이라면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항하도록 디자인하셨어야 돼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무슨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전에 누구는 지옥, 누구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예정하셨다면서요. 근데 지금 여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죽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뭘 선택을 못하고 이런 거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도록 디자인하셨어야 된다니까요. 칼빈 교리대로라면요. 자유의지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죽었으니까. 뭔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슬프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내게 주어져야지 하나님을 슬프게 할 거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죽었으니까. 로버트니까. 몇 날, 몇 철, 몇 시에 너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도록 디자인해 이렇게 하도록 하라. 삑! 하나님이 타임머신을 걸어놔야 돼요. 마치 스톱워치를 예약해놓고 스톱워치를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그렇게 인간에게 반항해서 내가 슬프게 반항하도록 이렇게 예정해놓고 그 예정하신 것이 현실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 예정했어. 슬프구나. 이게 이렇게 마음이 아플 줄이야. 순위가 떠난 것이 이렇게 마음이 아플 줄이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코미디야, 이게. 이거 무슨 연극 1인극도 아니고, 윤범우 집사님이 1인극 연극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하시는 거야, 이게 지금. 그리고 또, 반항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지가 죽었어. 지금 칼빈 교리,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칼빈 교리가 가르치는 것을 여기에 대입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본인이 반항 못해요. 자유지가 죽어서. 인간이 전적 타락해가지고, 스스로 뭘 영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인간이 여기 성경 시편에 보면 반항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인간이. 그렇다면 칼빈 예정론, 칼빈의 구원론을 그대로 대입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반항하도록 예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본인께서 인간이 내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떻게 나한테 반항하도록 예정을 하고 그 예정이 현실되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아, 화가 치미네. 야, 아무리 내가 반항하도록 예정을 했다고 그래도, 야, 나한테 저따구로 반응할 수 있어? 나 만왕의 왕, 우주의 왕한테? 아, 나 이거 화가 치미네.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개그 콘서트 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께서? 이게 뭐가 같냐면, 여러분 장난감 놀이 어렸을 때 해보셨죠? 특히 남자들. 지금도 남자애들, 꼬마애들 보면 막 장난감 사달라고 해가지고 장난감 갖고 막 그러죠. 두 개를 딱 갖고 나요. 왼쪽에 나쁜 애, 못생긴 장난감을 딱 들고, 오른쪽에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는 슈퍼 태권브이를 딱 든단 말입니다. 둘을 싸움을 시켜. 막 왼쪽이 날라차기를 해가지고 팍팍 쳐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장난감이 팍 쓰면서 막, 저놈이 나를 때리다니. 이렇게 혼자 구연동화를 한다니까요. 해봤잖아요, 여러분 다. 다들 한 번쯤 다 해보셨으면서 뭘 그래. 여자아이들은 뭐예요, 여자아이들은? 인형놀이 하잖아, 인형놀이. 혼자서 뭐야. 여보 내가 밥 짓게. 혼자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그 인형이 딱 와가지고, 그래, 밥 내놔봐. 밥 이게 뭐야, 밥상 막 엎고. 그런 놀이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인형 갖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시는 거냐고요.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강조할게요. 지금 시편 78편 40절 42절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격동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본능도 기억하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 인간은 자유의지가 죽었대요. 전적으로 타락했대요. 그래도 심지어 아무리 그의 복음의 빛이 비춰줘도 그는 절대로 복음을 믿을 수가 없대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영적인 어떤 능력을 완전 상실한 거죠. 그렇다면 근데 지금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격동시키고 대적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지금 이 성경을 칼빈주의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형놀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로버트를 갖고 스스로 막 여기다 뒀다가 이 인간 로봇이에요, 제가. 제가 인간 로봇이에요, 관운이. 야, 저를 딱 들더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요. 저를 딱 들더니 제 인간 로봇을 하나님 가슴을 날라차기로 팍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쓰러져가지고, 아프다. 아니, 이 관운이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다니. 지금 이러시는 거라니까, 지금 혼자. 북치고 장구치시고. 이게 조금 심심하시면 가브리엘 보고 그러겠지. 야, 가브리엘아, 너 창주 인형 좀 갖고 와봐라. 그거 이번에 걔는 그 플라잉 니킥으로 나 여기 명치를 좀 차줘라. 그러면 가브리엘이 죽은 그러면서 창주 형제 로버트를 딱 들어가지고 플라잉 니킥을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웃기죠 지금? 웃기죠? 말도 안 되죠? 신성모독처럼 들리죠? 지금 칼빈이 그따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한국교회 장로교가 그따위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따위로.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설교를 그동안 들어왔는지? 무슨 구원론을 들어왔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이 됐다고요? 이런 쓰레기 같은 구원론을 오늘도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신학교에서 이것이 버젓이 가르쳐지고, 아멘 되어지고, 이걸로 시험 보고, 레포트 쓰고, 목사 안수 주고, 그런 이상한, 이런 시궁창에 빠질 것 같은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요? 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구원론이 바뀌지 않는 한 제가 설교 때 정말 이거 한 10번도 더 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이 구원론이 회복되지 않은 한 진정한 의미의 종교개혁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장난감으로 만드셔서 혼자 놀기 진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고요. 장난감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하고 그리고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완전체로 만드셨다는 그 증거는 선악과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요. 선악과,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오직 하나 선악과만 하지 말라 했어요. 안 할 수 있잖아요.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천으로 깔렸는데. 근데 그거 하나, 오직 그거 하나, 크게 탐이 나가지고, 크게 욕심이 나가지고 따먹은 게 우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완전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그냥 죽어버리면 돼요. 하나님 책임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적게 줬어요. 야, 너 이건 안 돼. 저것도 안 되고, 너, 그거 가지 마. 너, 이렇게 너무나 적게 주시고는, 반면, 선악과는 너무나 아름답고, 막 거대하고, 그냥 손만 뻗으면 막 닿을 수 있는 그런, 지천에 깔려있는 그런 것들이었다면,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책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정반대잖아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구석탱이에 보이지도 않는 그 유독 그 선악과 그거. 야, 너 그거 하나만 하지 마. 이게 얼마나 넓은 사랑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까지 뺏어 먹으려고 한 거잖아, 인간이. 심보가 아주 그냥 놀부 심보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죽었는데, 인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가지고 욕심에 끌려가지고 지가 스스로 따먹고 죽었는데, 그걸로 그냥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버리시잖아요. 본인 스스로를 제물로 주셔서 다시 그 인간들을 구원해내시잖아요. 책임 안 지셔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스케일이 달라. 사랑의 스케일이 달라. 그러나 이렇다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참아내시는 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은 속성상 죄와 짝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속성상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시고 부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죄를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칼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I am이잖아요. 스스로 있는 분이잖아요.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은 그분으로부터 비롯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을 부정할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왜? 그분으로부터 모든 우리가 보는, 느끼는,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분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영원히 죄를 참아주지 않으세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칼빈 구원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됐기 때문에 그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목사가 성폭행을 해도 하나님의 회개하면 무조건 천국이 계속 목표할 수 있어. 이런 개쓰레기 같은 진짜 이런 눈물 나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지금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원흉이 바로 이 칼빈 아니에요, 칼빈. 500년 전의 칼빈. 칼빈은 부관 참시해야 돼, 부관 참시.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부관 참시해야 돼요, 칼빈은. 그런 죄를 저질렀어, 하나님 앞에, 칼빈은. 여러분,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칼빈의 이 구원론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쓰레기로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똥통에 처박는 너무나 악하디악한 악마의 메시지예요. 저는 칼빈이 지옥에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해요. 칼빈이 지옥에 안 가면 누가 지옥에 가? 이런 성경 해방자를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 똥통으로 만들어 놓은 쓰레기로 만들어 놓은 이런 칼빈이 지옥에 안 가면 누가 가? 세상 천지. 나는 그가 지옥에 있을 거라고 믿어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80% 가까운 그런 수치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가 만들어낸 교리를 지금 성도들에게 천국 가는 집대성된 천국의 교리라고 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걸 암송하라고 하고 따라하라고 그러고 제자 훈련하라고 그러고 다른 데 가서 전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형리 같은 엉터리 갖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사형리 그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복음 증거 방법인데. 제가 사형리의 실체에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이단인 것 같아. 처음 들으신 분은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형리의 실체라고 유튜브에 설교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사형리가 얼마나 나쁜, 영적으로 악한 그런 전도 방법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뿌리가 다 그 칼빈 교리다. 그리고 칼빈 교리는 제가 칼빈 교리의 실체 CD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칼빈 교리는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보다 1000년 전 어거스틴이 만든 로마 카톨릭 모든 음료와 가증 것들이 어민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창시한 어거스틴이 만든 그 구원론 그것을 칼빈이 1000년 만에 끄집어내서 자기 식대로 새롭게 재해석해서 갖다 뿌린 것 그것이 바로 칼빈주의 구원론이다. 즉 우리는 지금 로마 카톨릭의 잔재 안에서 설교하고 은혜 받는다고 애쓰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는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이 임박한 이때 정말 이 시대 진짜 종교개혁이 진짜 순수한 의미의 종교개혁 핵심 종교개혁 바로 구원론이 바뀌어지는 구원론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칼빈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히 우리 같은 것들이 감히 저 같은 개쓰레기가 그 불을 붙이는 한국교회 그 종교개혁의 구원론의 회복이라는 그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는 작은 불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될 성도 여러분들이 그 불꽃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정말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드릴 수 있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8편 40절에서 42절을 통해서 한국교회 80%가 넘는 장로교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인 칼빈 교리, 그 구원론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아니 비성경을 넘어서 성경을 대적하고 있는 사악한 교리인지를 분석 분해해 봤습니다. 부디 하나님, 아직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들을 끼는 자들의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부디 이 설교가 칼빈 교리 안에서 오늘도 잠들어 죽어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빠져들고 있는 어떤 한 영혼의 뒷발을 잡을 줄 아는, 잡게 해주는 그런 설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써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